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백성이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부족하였던 시간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이 더 관심을 가지며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자박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며 죄를 구별하며 죄의 욕심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죄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심령들이 이루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 들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유장단들을 통치하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복음을 국가를 이루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명령하신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죄에서 헤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손길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맡겨진 생명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잘 준비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예배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령한 비밀을 깨달아 생활 속에서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개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죠. 오늘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단비, 은혜의 체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여러분 드립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주팔자라는 말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사용한 방법이 하나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철학적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수용해서 아마 국민들 정서 속에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태어나느냐, 몇 년도에 태어난 날은 몇 월 달이냐, 또 태어난 날은 며칠 날 태어났느냐, 태어난 시간은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제 이것 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격을 예측하고 또 결혼을 미래의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거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또 건강과 수명을 예측하고 직업과 재물을 예측하고 혹은 인간의 운명의 미래까지도 예측하는 이런 철학적 사상이 사주팔자다 하는 말씀 여러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도 종종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런 언어들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개팔자, 예? 상팔자다. 너 개팔자 상팔자다. 그만큼 개처럼 자유롭고 뭐 여유롭다 하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다, 이런 팔자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 바꿀 수 없으니까 너는 그 팔자야. 그 운명이야.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어. 그대로 살다가 넌 죽을 그런 운명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팔자가 참 사납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너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사납냐. 그러니까 너는 운이 없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 당해서 너는 사는 그런 운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팔자에 없는 복을 넌 받았다. 그러니까 운명에도 없는 행운이 너에게 찾아온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언어를 쓰죠. 또 이 사람은 타고난 팔자는 못 속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인간의 노력이 있어도 너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너는 참 팔자 좋다. 그죠? 그렇게 부러움 내지는 빈정거리는 말로 넌 참 팔자 좋다. 너 팔자 좋다. 고생 없이 넌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언어를 종종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는 다시 말로 운명입니다. 운명론. 달리 말하면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인생이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정해져 있다 하는 거를 우리는 운명이다 혹은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운명 혹은 사주팔자를 종종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점을 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 신앙적으로 볼 때 점쟁이, 무당, 역술가, 철학관, 그리고 도사. 도사 그러니까 눈이 활짝 뜨시는 분인데 도통한 거예요. 어느 경지에서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주팔자 나눠서 그 사람을 예측하고, 혹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 관상을 보면서, 관상도 관상학이 있거든요. 이건 통계학입니다. 혹은 손금을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 너 손 좀 한번 봐라. 너 생명이 기네. 너 오래 살겠네. 언제 장가 가겠다. 너 언제, 이거 더 가짜인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또 잡신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예측하거나, 혹은 운명을 가지고 예측하는 행위는 곧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모든 사주팔자 내지 운명론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사상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여러분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이 사주팔자 혹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점이나 너희 중에 기륭을 말하는 자나, 그러니까 흥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또 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나 요술을 행하는 자나 혹은 무당이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혹자는 흔히들 말하기를 점을 치거나 여러분 이 무당에 속한 이런 무속정기를 행하는 권사님들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속을 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신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넉넉해도 배가 고파도 성공을 해도 여러분 성공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륭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인생이 정해진 거 아닌가, 이런 운명론에 빠지는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하거나 혹은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 대화해서 그 통로를 열거나 하면은 무속 신앙에 여러분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닌 겁니다. 생사화복, 여러분 기륭에 대한 것, 이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참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분 절망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돈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돕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월곡동 월곡 1동 주민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뒤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앞편 뒤편에 우리 동네가 몇만이나 사는지 혹시 아세요? 월곡동 주민 한번 손 들어서 나는 월곡동에서 사시는다. 월곡동 주민 손 들어보세요. 월곡동 주민. 이 월곡동이 몇만입니까? 사시는 분들. 예? 여기 답이 나왔네. 누가? 하광수 집사님이 핵심. 25,000명. 띵동. 박수 한번 주. 박수 한번 주. 진정한 월곡동 주민이야. 월곡동에 살면은 그 주민이 얼마 정도 아닌데 25,000명 정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하는 걸 저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 봤어요. 어제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 시무자님들 다 오셔가지고 섬겼고 끝까지 다 참석해 주셔서 잘 섬기고 주차장 안내도 좀 섬겨주시고 각종 섬겨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그 25,000 중에서 0.5%가 참석하면 주민총회가 진행되는데 0.5%면 120명이에요. 근데 600명 넘게 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화장실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막힐 정도로 어제 그거 청소하면 고생하셨어요.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지고 제가 예측하고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올 거다. 그게 딱 맞았어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함께하는 총회였는데 총회 꼭 여러분 진행하는 거 보니까 꼭 우리 교회 수준이야. 노래하는 거 보면 꼭 우리 교회 수준이고 우리 동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서 축제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구의원, 시의원 100% 다 참석하시고 각 월곡동에 웬만한 감투 쓴 사람은 100%온 거예요. 100%. 안 오신 분은 감투가 없어서 안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참석해서 오셨는데 나름대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들고 국회의원도 오고 구의원, 시의원 전부 다 앞에 와서 인사말하고 저도 인사말을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성북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 총회들이 각각 진행이 되거든요. 현대 이 백화점이나 주변의 백화점에서도 뭐 미팅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시스템이 좋은 데는 저희 교회예요. 믿거나 말거나 전부 다 한결같이 성암중앙교회의 이 시스템의 이 교회 본당은 가장 좋은 장소다.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그리고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해서 소통하는 통로로 여는 교회 중에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다. 제가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여러분 일반 믿지 않은 사람도 그거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느냐면은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장소라 빌려주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 성암중앙교회는 과감하게 동네 주민을 위해서 회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교회는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 눈으로 봤을 때 교회를 달리 보는 거예요. 그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여기 강단에 올라서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교회 여러분이 오셨는데 교회 다니려면 성암중앙교회 다니세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국회의원이 나오고 구의원이 나오고 시의원이 나와가지고 교회 중에서 여기 여러분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성암중앙에 등록해서 다니세요.
그분들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맞았다. 제가 끝나고도요 600명 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뒤에서 요즘에는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뭐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원 그 의원도 이거 못 해먹겠더라고. 왜 여러분 끝나서 목사님들하고 똑같아. 다 악수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뻣뻣해서 여러분 최고 성형차 가지고 끝나면 튀어내려고 도망가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 내려와서. 그래서 나도 거기 서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분들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우리 교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해서 저도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네요. 뭐 이런 사람. 예배하는 몇 시에 드려요? 제가 끝까지 악수하고 인사했어요. 그다음 반응이 좋아. 사실이에요. 반응. 여러분 그 구천회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 교회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전을 1,300평 지었고 지하 주차장 1층, 지상 주차장 또 준비했고 그리고 지상 1층에는 한방 나눔 카페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젊은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관도 지원해서 이 문화가 지역 주민 25,000 이 월곡동 주민들과 지금 소통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언제든지 지역 주민이 요구하면은 허락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이 동민들과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카페 언제 오픈하냐고 거기서 차 마시자고. 진짜예요. 신협 또 뭐 새마을 뭐 이렇게 금고 이런 이사장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로 했어. 관심 여러분 교회는 관심. 그리고 이 지역이 여러분이 동북선이 열려지면서 내년이면 여기 개통이 되고 그리고 창문여고 이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 이 게이트 문이 막 생기고 그러면 이쪽으로 교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여기 교회가 역세권, 학세권, 그다음에 요즘에는 숲세권, 요즘에는 천세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지역이 여기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암중앙교회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부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가 이방인들 전도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고 문을 열고 여러분 시대의 문화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여기에 저 국회의원이나 딴 분도 말씀하시지만은 이 청년 아파트가 교회 1m도 안 되는 장소에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몰려와요. 우리가 준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은 젊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혈루병 때문에 12년 고생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출혈이 과다하거나 또 출혈이 막히지 않는 출혈이 계속 이루어진 만성 출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가정에서 그리고 가문에서 가족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의별 성경 보니까 가장 유명한 의원들은 다 만나도 그 병이 낫지 않고 그리고 있는 재산 다 헐어도 이미 재산이 다 허비해버리고 중병에 걸리면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병도 더 중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가정에서도 버린 여인이고 막을 수 없고 혹은 이 사람의 운명은 죽을 팔자야. 인간적인 여러분 동양사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 마지막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동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메시아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여러분 12년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니 혈루증이 떠나가더라. 피가 멈췄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꾸고 숙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각종 질병도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건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나오죠. 그는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먹고 형에게 미움을 사 도망갔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여러분 그가 누가 봐도 야곱 시대는 접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0년 동안에 거기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애써서 결혼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는 그 가정에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 라반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허락 안 하겠다. 그러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죠. 보수 없이 7년 동안에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무보수로 라헬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 7년째 물어봤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깨졌어요. 허락 안 하겠다. 그는 누구든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무보수로 다시 일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7년을 하루같이. 사람은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14년 인내하고 참았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은 운명까지 바꾸는 거. 하나님은 인간의 결혼, 인간의 가정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제가 이 대신방 전하게 보니까 가정에서 결혼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돼. 싱글이 됐든 결혼을 했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기가 막힙니다. 그건 요셉의 운명이에요.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마 아들이 많고 자식이 많으면 모두가 부모님이 사랑하지만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랑받기는 쉽지 않아. 11번째인데 이 여러분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고달픈 문제 있고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깨지는 것은 부모의 편협이에요. 평생 상처를 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렇게 됐어요. 고스란히 아버지 때는 상관은 없지만 깨지는 거거든요. 가족의 형제들끼리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 형제들이 짜요. 동생을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몰라요. 부모의 여러분 공평한 사랑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편애한 사랑은
여러분 원수도 만들 수 있어요.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동생을 날 잡아서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으로. 무엇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간 인생이,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청소년 시기에 꿈 많고 미래 많고 희망 많고 살아야 될 나이 때에 그 인생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가족이나 형제가 이랬을 겁니다. 쟤는 노예로 팔려나갔으니까, 쟤는 종으로 팔려나갔으니까 그 인생은 접어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다라고 아마 사람들은 그 운명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주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넘어지고 유혹하고 여러분 인생의 절망적이고 죽음의 상황이 와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아가면서 13년 동안에 여러분 방황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또 재기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지경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 하나 저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붙든 하나의 여러분 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꾸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신다. 노예될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생명과 그리고 재산과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인생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 부로 죄 짓고 그 부로 하나님 부인하고 이러잖아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부모를 전부 다 초청해서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산을 벌리고 오늘 창세기 50장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버림받았던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가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요셉의 신앙 고백은 가족들과 함께 그 앞에서 이런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해하렸다는 악으로 나를 갚으려고 나를 버렸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선으로 바꾸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애굽의 총리로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신 분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운명이 무속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움직이고 우리의 숙명을 움직이고 우리의 팔자를 움직이시는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드신 일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갈등이고 고민이고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업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복될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사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